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침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행하는 성례식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 침례식 또 성찬식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식입니다. 특별히 이 침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 증언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선언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식입니다. 감사한 일은 2009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개척된 이후 해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해가 갈 때마다 침례 받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일은 지금까지 침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침례를 받았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문식 형제님 간증문 써왔죠? 나오셔서 침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간증문을 써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전달을 받을 때 목사님이 간증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재우고 이제 써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느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제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들렸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양지아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왔죠? 네. 저도 쓰다가 이제 잔 건 아니고요. 좀 일이 많았어요. 그냥 그래서 쓴 대로 읽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도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입원 중인 양지아입니다. 지난 8월 21일 성령 임재하에 장영석 목사님이 집도하시고 추동주 형제님이 어시스트로 대수술을 마치고 아직 회복 중입니다. 퇴원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 퇴원일은 정확히 주님만이 아십니다. 시한부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평생을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고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스스로 변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침례식까지 지냈던 10개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연 내 삶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온 게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 가정 공동체에 행하신 일과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나눔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상한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신랑이 목사님이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교회를 부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현실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며 교회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치 없는 저를 박신우 자매님을 통해 목사님을 보내셔서 죽어있던 제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매주 생명의 삶을 양육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은혜에 무한감동 느끼며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제 막 깨어나 믿음의 영유아인 저는 아직 깨이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기란 많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영적 전쟁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성숙한 저는 말씀으로 무장할 시간도 없이 담대함이 아닌 당당함을 무기로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정죄했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참 용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남편을 버리려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천국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을 기다리고 금요기도에도 물론이고 셀 참여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희 아이들과 셋이 그냥 일단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시시때때로 나눔을 하고 아빠의 모습과 저의 모습, 저희가 보여줬던 부부간의 모든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평소에 불안함과 안정되지 못한 감으로 많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저희의 아픔과 상처가 아이들을 핍박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주님께 그냥 부르짖었다면 지진 거고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걸어왔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셀 예배가 저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서도 셀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매일매일 다른 거 없이 격식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아이들과 나누고 있던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끌어주고 용기도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저희 시연이가 이제는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엄마 난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요동쳤던 제가 휘둘렸던 모든 모습들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바라볼 때 잠잠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근데 저는 아직도 저희 신랑이, 저희 남편이 걸어오는, 저와 손잡고 걸어가는 이 길을 제 기준에서, 제 시선으로 매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제게 채워주지 못했던 저의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가족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그렇게 저희 신랑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핍박해서, 남이 핍박했으면 많이 쓰러졌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셨다는 말은 전 눈으로 지난 침례식 때 확인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양육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줌마 요즘 뭐하고 다녀? 너 바람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꿈에 제가 노천탕에서 정말 알몸으로 성인 한 20-30분 이렇게 쳐다보는 곳에서 제가 씻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되게 경건하게 바라보시는데 자기 혼자서 저 여자가 미쳤나 봐. 계속 막 자기 혼자서만 다급하게 미쳤나 봐 하면서 말리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례식 오기 전까지도 저는 저희 신랑이 같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부족했던 저와 상처와 제가 치유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신랑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은혜로운 자리에 그냥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한없이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 그런데 다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움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시선은 이제 저희 신랑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만 시선을 맞추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에 저한테 말씀으로 자꾸 나눔을 하고 싶어 해요. 저희 신랑이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도 하고, 제가 많이 여태까지 보내줬던 그 10개월 동안 저는 그냥 아프다고만 지졌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은 좀, 그런 영성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냥 내 아픔만 하나님께 계속 아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실 일과, 그리고 이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에 저 또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핍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강 관리가 참 이렇게 암이 걸리면요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또 재발하면은 또 큰일 나니까요. 제가 믿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나았구나 싶어서 또 다시 괜찮은 줄 알고 한 번 두 번 또 세상과 또 협력하다 하다 보면 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실 일들이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랑은 이제 교회에 한 4번 정도 출석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돈가스 집을 운영하는데 쉴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반감,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짓인가 하고서 이제 감시하는 눈빛을 쏘아니라 이런 것을 이제 설교를 들었던 분인데 침례식 때 참여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서성거리길래 제가 가서 직업 정신이 살아나려고 합니까? 뭐라도 막 하고 싶죠? 예, 그러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저 아줌마가 그랬대요. 등록교인 아니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일하지 마시고 등록교인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등록교인 아니지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많이 달라졌구나. 교회 4번 참석했는데 기독교란 막 치를 떨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며칠 전에 이번 여름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으로 보내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가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 캠프에 가가지고 간증문을 썼는데 그 간증문에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 거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간증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드린 간증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글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청 부모 속을 썩이고 학교에서도 문제아이고 힘들게 하고 ADHD인데 저도 주일마다 그 아이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간증문처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올립니다. 또 한 분 집사님이 방언을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또 기름 부으심과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한 아이의 변화 또 그리고 그 아이의 신앙 고백.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그 아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간증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든지 사실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감시를 받는 요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시자들이 있어요. 감시자들이. 우리는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구별짓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선을 긋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별지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이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범한 안양교회, 삼봉교회, 군포교회 그러면 그냥 군포교회인가 보다 그러겠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겠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또는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게 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똑같네. 다른 교회 사람이랑 똑같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답게 이 성도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서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행위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하는구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그잖아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심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뭐라 말합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래. 남을 정죄하지 말래.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나 심판할 수 없어요. 요즘 그 뉴스에 보면 교계에 좋지 않은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들을,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역시 개독교인들이야 하면서 많은 핍박들을 조롱들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사건들을 대하실 때.
뭐 어떤 목회자가 어떤 뭐 교회 성도가 장로가 뭐 집사가 뭐 이런 일들을 벌였다더라, 뭐 선교사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선교사가 장로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손가락질하십니까?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 투영이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로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사건들도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본보기. 우리에게 본보기가 거울이 되게 하려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고민합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 또 걸림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나하고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나 말씀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좀 깊이가 있다고, 내가 좀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바울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엇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걸로 예를 들죠. 15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음식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걸리는 음식들입니다. 율법에 걸리는 음식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결한 음식과 또 그렇지 않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율법에는 분명 이것은 정한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라고 다 정해놨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모든 음식을 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어요. 이게 자유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음식은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음이에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 한다면 그 음식은 해롭다라는 거예요. 깨끗한데 해롭대요. 먹을 수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된대요. 어렵죠 이제.
왜? 분명히 율법에는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이건 먹어야 돼라고 다 정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 깨끗겠다. 그런데 네가 이걸 먹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자, 모든 음식이 뭐하다라는 거야? 깨끗하대요. 모든 음식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네. 음식이든 술이든 뭐 수나리 처음처럼 백세주 마셔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좋고 건강해지고 좋다면 마음껏 마시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순하게 하셨어요. 마시세요. 마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술을 마심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걸려 넘어진다면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한다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왜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요,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약한 양심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믿음도 분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양심,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기든 술이든 무엇이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평생 먹지 않겠다라는 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마시지 않겠대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걸려 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태우든지, 그죠? 마시든지 먹든지 태우든지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많이 태우세요. 한 가지고 두 개, 한 보로로 태우세요. 그냥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그냥 괴짝으로 갖다 드세요. 그냥 더 마시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성경 그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연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평생 하지 마세요. 그 일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알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알겠습니까? 25세 청년들이요. 그 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왜 저래?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꿋꿋하게 하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좋다 해. 나는 자유롭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좋대요. 술 마시는 게 여러분은 좋대요. 연애하는 게 여러분은 좋대요. 게임하는 게 여러분은 좋대요. 뭐 세상 유흥을 즐기는 거, 뭐 클럽 가서 춤추는 거 여러분은 좋대요. 근데 오히려 그게 비방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저래? 비방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의와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 기쁨을 깨뜨리는 일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뭐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뭐 교회는 잘 다닌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찬양도 잘한대, 뭐 한대.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 살아가면 안티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은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네, 야, 저 사람 정말 본받을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뭔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감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교회 안에도 호감형이 있고 비호감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호감형인지 비호감인지 아니면 비만형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형입니까? 호감형. 우리는 호감형이 돼야 돼요. 호감형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호감형이 돼야 되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정말 괴롭힙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괴롭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가 커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작은 교회라고 또 하나님이 다 아닙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 맺힐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신앙은요, 끝까지 가봐야. 마태복음 12장 33절만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끝까지 그 종착점에 갔을 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다가 나중에 사람만 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인맥만 남았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되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영이에요. 평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화평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만약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가정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시죠. 교회에서도 내가 들어갔을 때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 들어갔다는 뭔가 시끌시끌마다 흩어져.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에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힘쓰는 그리스도인, 리얼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몸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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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끼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 차량헌금 이 모양 천문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교회를 깨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청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학업에 또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